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착시라고 해서 착각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공사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사실은 뭐가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또 뭐 사물의 경우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저를 보면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본 사람들은 멀리서도 알아보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게. 전 잘 못 알아보겠는데 멀리서 봤던 거예요. 아마 멀리서 보면 되게 잘생겼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보나 보다라고. 네. 정신 건강 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네, 사람들이 또 놀래기도 하죠. 생각보다 더 크네? 그래서 멀리서 봤던 것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그런데 사실 가까이서 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공적인 관계로 대할 때랑 또 사적인 관계로 만날 때랑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헷갈려 할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얘기해 준 거, 어디서 들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을 봐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으로 멀리서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라. 하나님은 뗐으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신다더라 라고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가끔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거나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더니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더니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라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서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을 이제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오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또 나한테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지옥에 가면은 막 우리 무슨 이렇게 웹툰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큰 책이 있어가지고 열리고 막 거짓말 막 32만 5천 번 했다라고 막 적혀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 혹은 저승사자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일 뿐더러 사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도 비슷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냥 멀리서 보니까 대충 비슷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긴 갔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참 멀리 있지만 자신이 진짜 친하다고 착각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체면과 어떤 지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이랑 진짜 친한 줄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해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좀 길기 때문에 자세한 본문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어떤 본문의 흐름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이르고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아마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어떤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검거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그 군인들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밤에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의 의회 의원들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총 71명이 모여야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쨌든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밤 새벽에 재판을 시작하려고 대제사장 집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회가 모이는 곳은 성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에 모여 있었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철저하게 설계해놓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들의 대표였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했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한눈에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친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친한 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지위 이런 율법들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베드로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친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베드로지만 이 순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방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불을 쬐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종들, 아래 것들이랑 같이 불을 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만 가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공격했던 그 종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리고 멀찍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지는 이제 예수님의 시문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는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 놓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5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언과 증인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그 새벽에 재판을 하고 있고 갑자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인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증인들을 매수해 놨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준비시켰던 나머지 거짓 증언자들의 입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정확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확실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적발하기가, 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증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범죄 행위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증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증언도 대충 듣고 얘기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어떤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주고 막 이런 사람들을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니네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죠. 또 뉘앙스상 비슷하긴 합니다. 들었던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어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오히려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악행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들만 뽑아서 고발하더라도 어차피 대제사장은 사형이라고 이야기할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의미 있는 말씀이냐면 이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성소라는 의미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썼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이 종교 제도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종교 제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과 친하다.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는데 그 기능이 무너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곳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척을 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라 불리기에 가장 중요한 유물로 그 성전이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죽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청 많은 그 신랄한 비판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던 어떤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과 가장 친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그 직분을 로마에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샀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권력을 연장하고자 가장 로마와 타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래, 심지어. 메시아래. 그런 존재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0절부터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성전이 파괴된다니 말이 되냐.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게 파괴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아갔던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증언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쟁에서도 예수님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정말 타고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공격 가운데 말씀으로 다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아마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거짓된 증언들을 이기는 것쯤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침묵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억울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비권을 사용한 듯 했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뭔가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자신이 직접 검사가 돼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너무 경솔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러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찬송받을 이, 영원히 계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해리포터에 보면 볼드모트 부를 때처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4절을 인용하셔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했던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구절을 어떻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네가 얘기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대제사장이 이해할 법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법한데 대제사장은 이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이 의미 없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7번에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마 어떤 자신의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 알고 듣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이해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빼고 메시아를 빼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어떤 성경의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들은 그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이제 그치시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으로 속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이거면 충분하다. 드디어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준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와 매수된 증인들이 잘 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됐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신성 모독에 대한 죄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냐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완전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하나님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보면 사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이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든 어쨌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짜 이것이 속임수냐 아니면 진짜냐를 두고 대제사장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정신병자냐 아니면 진실이냐 이것을 두고 고민했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사형이라는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총독의 허락 없이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재판의 결론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었다. 그래서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라도한테 가서는 죄의 목을 바꿔버립니다. 뭡니까? 율법에 사용한다고 해당한다고 해서 로마가 그 사형을 승인해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이 사형이야. 이건 하나님이랑 자청했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총독한테 얘기해봤자 로마법으로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법에 해당하는 죄가 뭘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반역죄로 걸어야겠다. 그래서 실컷 자기가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 빌라도한테 가서는 반역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칭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했다면 이들이 거짓 증언을 계획하고 증인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판결문을 조작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겠습니까? 누군가를 억울한 죽음으로 모는 일 따위를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정말 계획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 실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한 존재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형 집행과 사형 집행 결정과 함께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눈을 가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선지자가 왜 그런 것도 못 맞춰? 우리 어렸을 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손가락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예수님 데리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눈 가리고. 네가 선지자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언 안에 이미 들어있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명 쓸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들을 예언하셨고, 제자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도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예언도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그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무리는 뭡니까? 자기를 믿어야만, 자기를 따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침묵할 때가 있고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초대교회를 첫 번째 순교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떤 순교당할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랑 정말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써 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이 스데반 집사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짓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길게 설교를 합니다. 부형들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이 억울한 판결을 당하게 됐던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한 후에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메시아니까 그럴만한데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억울하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장면들이 스데반 집사가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가 동일하게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과 얼마큼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 내가 더 친하다는 듯하게 어떤 친한 척을 하는 어떤 그런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겠지. 여러분 진짜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친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예배를 오래 드렸으니까. 나는 어떤 훈련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내면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를 더 자신감 있게 하고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관계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서는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그분을 바짝 쫓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의 길이 나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오해하지 않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재판도 없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과 그만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될 일도 없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 누가 우리를 막 때리거나 막 억울하게 잡아가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뭐 이럴 일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뜻한 불을 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고난과 맞서지 않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계속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과 지위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호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래.
어떤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늘 막 논쟁했던 막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논쟁하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대 저렇대라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신들하고 비교해봤더니 하나님도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은 조금 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산타클로스로, 혹은 저승사자로, 혹은 이런 모습으로, 산신령의 모습으로, 혹은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